25절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지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나 교회에 다니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진다 하여도, 이 땅에서 풍성한 것을 누린다 하여도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없다면, 구원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의 누리고 있는 것들, 채워져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인가? 결국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죽음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아니 생명을 가진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지금까지 함께 살아 숨쉬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에 영생, 구원의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질문입니다. 영생, 구원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결국에 죽음 앞에 서게 되지만,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질문은 매우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좋지 않았습니다. 율법 교사는 영생, 구원, 천국에 대해서 물었지만 자신은요 여기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뒤에
발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악한 의도가 숨어져 있었어요. 25절 보면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영생에 대해 물은 겁니다. 아이, 저 갈릴리 촌놈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낫게 하고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가르침도 들려주고 한다던데, 근데 율법을 제대로 알기나 하겠어?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물은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율법에 어긋나거나 로마법에 벗어나는 대답을 한다면 책망하고 망신을 주고 다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생 노릇하지 못하도록 매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의도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지요. 당연히 알아요. 그 의도가 얼마나 불순해요. 그러면은요, 이보시오, 지금 나를 시험하려는 것 아니요?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이렇게 책망하시고 창피를 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 역시 다시금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율법 교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요. 26절, 당신 율법 교사지요? 그러면 율법을 매우 잘 알고 있겠군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거침없이 대답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질문하시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요,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종합해서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1절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교사 예수님 똑같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25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너 참으로 옳은 말을 했다. 잘 알고 있구나. 그래, 그러니 그것을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잘 알고 있는데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하라. 실천하라. 살아내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정말 이웃이 누구인가 알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에요. 29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고 지금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정확한 기준,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는 작게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웃이다. 그 다음은 친척들, 그 다음은 혈통을 같이 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인심 써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이웃으로 받아들여 줄게.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었어요. 그 외에는 모두 이방인이다.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불을 지필 불쏘시개,
그 장작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지금 율법 교사도 그리고 예수님도 다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작게는 가족과 친척이요, 넓게는 유대인이요, 크게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 율법 교사는 제가 그동안 그 말씀 잘 지켜왔습니다, 제가 그 이웃들을 정성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면 자기의 옳음이, 자기의 선행이 드러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때 이 물음에 예수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게 바로 너무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8m 정도 되는 굉장히 저지대에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 그럴 땐 내려간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높든 낮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리고에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른 길이에요. 여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도둑들이, 강도들이 이렇게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상인이나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때리고 약탈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갔어요.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은 혼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시나 숨어있던 강도가 나타나서 옷을 벗기고 몰매를 때린 후에 다 죽어가는 그를 길 옆에다가 내버려두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에요. 그때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사람들은 제사장이 등장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겠지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제사장은요, 벌겨벗겨지고 여기저기 맞아서 살이 터지고 피범벅이 된,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봤지만 분명 봤음에도 못 본 척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 다음으로 32절에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레위인 역시 그 사람을 봤지만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차 죽어가는 이 사람을 향해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빈사 상태로 만든 강도들이 혹시나 저 바위 틈에 숨어서 지금도 나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두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제사 드릴 시간이 빠듯해서 얼른 가야 하기 때문에 바삐 갔는지, 그것도 아니면 혹시나 저 사람이 진짜 죽었을지 모르는데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거든요. 그럼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제사에 내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지나쳐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못 보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레위인이 그럴 수 있을까? 분노할 수 있겠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 있는 우리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어렴풋이 다들 알고 있잖아요.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있어주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아무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힘들고 아픈 사람, 혹은 교회에 와서 온 지 얼마 안 돼 어색해하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슬며시 지나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혹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힘든데, 나도 지치는데 내가 누구를 신경 쓸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저 사람을 잘 모르니까 내가 가서 다가가면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지나칠 때가 많다는 거지요. 물론 이전과는 달라서 덜 신경 쓰기를 바라주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래도 우리는요, 그런 사람을 봤으면, 우리가 목격했으면, 알게 되었으면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도 깜빡깜빡해요. 얼마 전에 제가 참 많이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최명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그때 계속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곳에서 힘을 다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중보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파키스탄에서 길을 여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그곳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듣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만나자마자 그러시고, 밥을 먹는데도 목사님과 예강교회가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목양실에 와서 같이 차를 마시는데 또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의 기도, 이 기도 때문에,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기도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많이 안 했으니 얼마나 찔려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죄송하던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선교사님들께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먼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니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참 복잡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주보에 선교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지만 이곳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있는 것을 알면서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못 본 척 지나갈 수도 있고, 어쩌면 여기에 선교지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요, 이것을 봤으면, 보이면은요, 우리는 이곳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마음으로 안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 마음을 모아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이유에서든 오늘 비유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보고도 못 본 척, 피해받기 싫어서, 귀찮으니까, 힘든 거, 혹시 나에게 또 힘든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그냥 나 혼자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된다,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는데 어떻게 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조차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분명 이유는 있었겠지요. 아무 이유 없이 못 본 척 지나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결국에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나친 책임에 대해 물으실 것입니다. 이유나 핑계보다 가서 함께하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이곳을 누가 지나갑니까?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요 치를 떨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는 적대 관계였고요,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은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A라고 써져 있는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저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저 위쪽에 갈릴리, 나사렛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나사렛으로 갈 때 그냥 쭉 가면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누가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기 싫어서, 그 사람들 사는 곳에선 숨도 쉬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빙 둘러갑니다. 아예 마주치지 않으려고, 만나지 않으려고. 심지어요, 유대인들은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했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비유에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33절 후반부를 보니까는요, 그를 보고 봤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이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34절에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소독을 하고 올리브 기름으로 그곳을 부드럽게 하고 그 상처들을 싸매어주고 그를 짐승에 싣고 자기가 그 짐승을 끌고 종처럼 가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35절은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 이틀치 품삯을 주고는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혹시나 이 사람이 아파서 병 간호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면 마음껏 쓰시오. 내가 올 때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비유가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교사가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올리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끝까지 대답을 해요. 자,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에 대해 물었어요. 가족과 친척, 친구, 동족들에게는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선을 긋지 마라. 너가 기준이 되지 마라. 너의 생각이 기준이 되지 마라. 너의 감정이 기준이 되지 마라. 이 정도는 내가 받아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은 내가 품어줄 수 있고,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도 감당이 안 돼, 이렇게 선을 긋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적대관계,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이웃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선 안으로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만이 나의 이웃이요, 나의 친구요, 나의 한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가서, 직접 가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해주고 돌보아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감싸주면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감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이웃이 되어줄까 찾지 마십시오.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이건 먼저 찾지 마십시오. 먼저 가서 이웃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와서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좀 인사도 먼저 해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하여 기도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도울 일이 있으면 주저 말고 도와주십시오. 비유에서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이름만 거룩하고 직분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가가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사랑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도부에서 전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구역예배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그 가정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이거 실천해 주십시오. 믿음은요, 사랑은요, 순종하고 실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은요,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요, 그 짧은 이 2절 안에 동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계산해 볼까요? 가까이 가서, 다가갔어요.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어요. 상처를 싸매어 주었어요. 그를 짐승에 태웠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밤이 새도록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2데나리온을 아낌없이 꺼냈어요. 그 돈을 주인에게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무조건 갚겠다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무려 동사가 9개가 등장을 해요. 믿음 그리고 사랑은요, 동사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가정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지나치지 말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말도 먼저 걸고 용기를 주고 또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동사,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말은 쉽지, 그렇잖아요. 나도 사랑해야 되는 것 알지, 감싸줘야 되는 것 알지, 용기 줘야 되는 것 알지, 손잡아줘야 되는 것 알지.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이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가장 처음에 율법 교사가 물은 게 뭐지요? 뭐에 대해 물었습니까? 영생. 맞아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즉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은요, 영생, 구원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돼요. 영생, 구원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영생과 구원을 기억하면서 오늘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비유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옷도 빼앗기고 맞고 거의 다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거의 죽은 것처럼 버려졌을 때에 누가 그를 도와주었는가? 제사장 아니지요. 레위인 아니지요. 사마리아인. 34절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상처난 곳을 조심스럽게 싸매고 짐승에 태우고,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이요, 생각해 보세요. 피투성이에 옷도 입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싸매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면 자기 옷도 피투성이가 되겠지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를 짐승에 태운 후에 자기가 종처럼 짐승을 끌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밤새도록 그를 돌보아 줍니다. 35절,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무조건 살려내 주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내가 더 갖다 주겠습니다. 무조건 지불하겠습니다.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죽은 것과 같았던 이 사람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고 살린 이는 다름 아닌 배척받는,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저이고 우리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픈 곳을 싸매시고 상처에 기름을 부으시고 돌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삶에, 답답한 일에, 상처난 일들, 여러 문제로 죽은 것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너 이제 죄 없어 그냥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것을 다 주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33절 후반부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에는 내장, 창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장이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가가고 그의 상처를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죽어가는 그를 보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를 끌어안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데리고 돌봐주었다. 그 사람을 살리는데 드는 모든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다. 이 사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즉 누가복음 10장 36절, 이 세 사람 중에 레위인, 제사장,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시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말씀하세요. 가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애쓰고 나의 모든 것을 주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야말로 강도 만난 자였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감격을 가진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요, 이 감동이 회복되어질 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살아날 때 우리 역시 누군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바라보셨지, 예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지. 어색해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아파할 때, 내가 저렇게 힘들 때 예수님도 나에게 찾아오셨지, 나를 싸매주셨지, 나를 안아주셨지, 나를 위로하셨지. 그렇게 다가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냥 선행을 베풀라, 그냥 사랑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그것을 전하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은 아직 오지 않는데 그런 사람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안 오는데, 마음은 없는데 가서 그런 행동을 하면 위선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은 아닌데 행동만 하면 위선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별로 못생겼는데 가면을 쓰면 잘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면을 계속 쓰고 다녔습니다. 잘생겨 보이려고, 잘생긴 사람으로 살려고 계속 쓰고 다녔어요. 오랜 세월 쓰고 다니니까 나중에 가면을 벗었을 때 어떻게 됐는가? 이 가면에 내 얼굴이 맞아지기 시작하면서 본 얼굴이 잘생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마음은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해보자, 내가 그렇게 사랑해보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도 사랑해보자, 그러면은요, 그것을 오래오래 행하면 그것은 위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이 나의 모습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면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올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마음이 올 때까지 내가 언제 참습니까? 내가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저 사람은 죽어가요.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오지 않더라도, 아직 내 마음은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옵나니,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다가가는 걸로 저 사람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자이니 누군가에게 나도 예수님처럼 다가가야지 라고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요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가득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깨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너무도 약하고 혹은 악한 사람이 와서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살아내다가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혹시나 오늘 깨어지고 상처난 부분들을 안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상처난 부분들을 안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강도 만난 자처럼 내 인생 너무 힘들다 하는 문제들 갖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나를 맡기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상처를 만져주실 거예요.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서게 하고 이 사람이 살게 될 때까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위로를 얻어 다시 일어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가득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 길을 걷는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우리 소원을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가슴에 새긴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눈에 보이는 이들을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아버지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강도 만난 자였음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심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내가 간직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 원합나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말과 우리의 연약한 손과 우리의 연약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내가 강도 만난 자였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깨우시고 살리시고 이쁘시고 회복시키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여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말씀 실천하며 살겠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양할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일어서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깨어지고 상처나고 일어설 힘도 없고 죽은 것과 같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게 하신 은혜에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움켜쥐지 아니하고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정성을 모아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에 따라 성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작은 정성, 이 마음, 이 믿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낌없이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여 차고 넘치는 은혜로 풍성히 열매 맺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오늘 비유 속 제사장 그 레위인이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을 정하여 내 편 남의 편을 가르고 좋은 이들과는 함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은 외면하거나 무관심했던, 눈앞에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눈물 짓는 이들을 못 본 척 지나쳤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 보니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힘을 주는 주님의 도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부흥과 회복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